우리 철야 때에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5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마다 굉장히 힘이 나죠. 굉장히 힘이 납니다. 이 말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는 이때 얼마나 힘이 났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인데요. 이제 베드로가 지난 3장에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들 앞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관심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가두기까지 했죠. 베드로와 요한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은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막을 수 없던 것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비록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뒀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 남자만 5,000명이나 믿게 되어졌다고 했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가 공의 앞에 세운 거예요. 공의 앞에 세웠다는 것은 그들을 공정하게 재판하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뭡니까? 지금 그들을 겁박하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겁주겠다는 거거든요. 평소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그 베드로는 그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도리어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죠. 그 안진뱅이 된 자는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요, 육신의 불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도 영적 불구자였죠. 그러니 바로 옆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도 그곳에 가서 예배드릴 그 생각조차도 못했죠. 그 안에서 나음을 입을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를 베드로가 오직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한 줄 믿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어졌죠. 영육간에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와 같이 한쪽으로 불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균형 잡힌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거예요. 칭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냐? 아니요. 성령이 그 순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죠. 내주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날이 갈수록 성화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건강하게 된 것이다. 다른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이었죠.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잡히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히셨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잡히셨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그렇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 잡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부활하셨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참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는 버린 그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 되신 줄 믿습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뭡니까? 새 언약의 기초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에 지체되어 한 몸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것에 우리가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이 베드로의 그 겁맞던 베드로가 협박하고 겁박하며 겁먹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같은 반응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하잖아요. 아니, 겁쟁이가 갑자기 속된 말로 나 죽여라 하고 덤벼드니까 좀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냥 무시했는데, 그냥 별로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으로 무시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할 때 뭐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지혜가 임한다고 했죠. 그 증거가 뭡니까? 모든 말씀을, 성경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 성경에 예언된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심과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분명하게 증거한 것이죠. 그러면서 말로만 했습니까? 아니요. 옆에 누가 같이 있었어요?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뭡니까? 확실한 증거가 옆에 있으니까 뭐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찬양도 있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맞습니까?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떠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우리의 모든 자세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부인할 수 없냐면은 이 표적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만을 의식하고 두려워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방법은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더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고,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경고하죠. 기가 막힙니까? 뭐라고 경고합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19절로 22절에 나오죠. 뭐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니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쩌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백성들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죠. 분명히 보고도요. 그래서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체험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희생, 섬김을 우리는 들었죠. 분명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확실한 증거로, 증인으로 서라.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증인으로 서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백성들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 멸망의 자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오직 사람을 두려워하고 오직 사람 앞에서 눈치 보면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그된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끝.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 주위 사람부터, 가족부터,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인도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지역과 이웃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철회 때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놓고 기도해야겠죠. 우리 교회가 제일 작은지 몰라요. 그래도 유일할 줄 믿습니다. 유일하다고 그러면 또 괜히 우리 교회만 또 잘났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다른 걸로 섬길 수가 없잖아요. 이 지역의 교회들이요 얼마나 훌륭한 일 많이 하는지요. 큰 교회들 여기 몇 군데 있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런 힘은 없잖아요. 비록 없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섬기는 것이죠. 많이 모이지 않아도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심부름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면, 진짜 오직 그리스도라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섬김이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